예루살렘의 입성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묘사하는 방면에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기 원하고 세 가지로 상세하게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자와 환영하지 않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자와 소극적으로 환영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 마치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고 환영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구세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겠는가? 그 해답을 여러분들이 각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재밌는 드라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드라마에는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소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출생의 비밀 뭐 그런 거보다도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반전. 어떻게 저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저렇게 힘들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그 사람을 구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형편없이 되고 그냥 신데렐라처럼 고난받고 힘들었다가 나중에 훌륭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반전.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권선징악이 다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런 반전 있는 드라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런 반전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를 구세주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다 주님을 환영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자와 환영하지 않는 자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다라.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Save us now 라는 뜻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자들은
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냥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환영했다는 것이 아니라 명절에 큰 무리, 큰 명절, 세 가지 명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전례,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존 켈빈은 다음과 같이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와 또한 관습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는 거다. 그들은 진정한 종교적 열심은 식어졌고 외식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온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열정적인 환영을 할 수 있었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보다 다른 데 가서 고생하고 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온 사람들의 그 더 열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보다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요. 물론 오래 믿은 분들은 그 깊이 뿌리가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이 없는 것 같지만 시련이 닥칠 때 그 진가가 물론 나타납니다만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개선 장군들처럼 큰 말이나 코끼리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겸손한 왕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켈빈이 주장한 것처럼 이 성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또한 환영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 관해서는 세 번째 좀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자와 소극적으로 환영하는 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자들 가운데 나사로의 세 남매, 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죠.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환영했을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역시 주님께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그분을 뵙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20절과 21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뵙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청하고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이방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소극적으로 환영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환영했던 많은 자들 가운데서는 저들이 왜 환영하는지 또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환영하니까 그냥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그 코미디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복잡한 길거리에서 빌딩 위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조금 있으면요, 한 사람, 두 사람 서로 쳐다봐요. 나중에는 그냥 거기 몇십 명이 아무 의미 없이 다 뭐가 있나 하고 다들 쳐다봐요. 그냥 의미도 모르고 환영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메시아로 믿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생하는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달라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환영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분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9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또 보고 싶어서들 그렇게도 많이 또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적들을 믿는다는 것 귀한 겁니다. 하지만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지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다들 떠나버렸어요. 그 중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다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적 때문에 혹은 병이 나와서 혹은 처음 이민 생활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교회에 좀 나와봤다가 그냥 말씀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소극적으로 주님을 맞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후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힌트는 1절과 2절을 보시고 주일날 보통 질문만 하고 대답은 안 받는데 오늘 특별한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혹시 찾아내는 분이 있을까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소극적으로 주님을 맞이한 사람, 이건 단순히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고 소극적으로 환영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이 본문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로 받아들였느냐, 영접했느냐, 소극적으로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누굽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름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누굴까요? 큰 소리로. 아니, 나도 아니죠. 소극적. 마르다는 이름도 나와 있는데. 네? 앉아있는 사람들.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재밌습니다. 한 남자예요. 한 남자. 그러니까 다른 말씀,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에는 그 사람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 왜 그럴까?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다른 공간복음보다 한 20년 후에 기록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거죠. 누굴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뭐 사건이 나오면 이 말씀과 연관된 마태와 마가에는 이 사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네? 바로 문둥이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요, 저는 그 해답을 누가복음 7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본 여인은 동네 한 죄인 여자이고 마리아와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 반문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아마 95%, 90%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동네 한 죄인 여자 하나는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저는 확신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신이 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인 여자는 예수님의 두 발에 붓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 오늘 본문 앞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가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에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은 누가는 따로 보니까 이것이 바로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에도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됐다면 죄인 여자와 마리아를 같은 사람이라고 저도 안 봅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거, 나드, 향유, 여러 가지 장소며 서로 간에 계속 사복음이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연결고리야 말로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맞습니까? 발에 부은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자체가 넌센스예요. 상식적으로나 또 전통적으로나 당연히 향유를 머리에 부었고 마테마가는 머리에 부은 것을 포커스한 것이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부은 것을 포커스한 것뿐이라는 거죠. 레그렌즈라는 학자가 이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것은 말하지도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으니만큼 요한은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저는 덧붙여서 저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발에 부었다는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연결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동네 죄인 한 여자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에게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지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바리새인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몬이죠. 문둥이란 말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문둥이 시몬이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몬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제 추측에는 그의 문둥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몽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나사로도 초대하고 그 누이들도 함께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동네에 그 유명한 행실이 좋지 않은 마리아를 우습게 여겼다가 예수님께 책망도 듣고 결국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역시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먼저 믿지 않는 자를 먼저 언급하기로 원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10절과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왜 애꿎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이야, 이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죽이려고 했는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린 것을 보면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의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생각할 겨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악착같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저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시작되지 않으면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오도록 권유해도요 쉽게 안 돌아와요. 자기네들이 처음에 딱 마침 고정된 그 채널을 안 움직여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시카고에서 경험한 건데요. 아니 과거에 누구한테 배웠는지 엉뚱하게 배운 거를 안 바꿔요.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거기 맞다 생각하면요 절대로 안 바꿉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불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쉽게 안 바뀌고 고집불통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들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그분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결단을 저버리지 않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무슨 죄라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저 추태를 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음성을 들려줘도 저들은 안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은 시기심의 극단이요 잔인성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신들의 명예만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믿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을 3년가량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그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면서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귀한 행위를 한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행동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적인 잣대로 쉽게 판단하는 자들은 이거는 참 잘못된 행동입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야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 지옥행으로 가는 것은 인간적인 거는 덜 억울하지만 잘 믿다가 착각에 교회에 빠져서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즐기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는 자들이 정말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 그럼 그나마 낫는데 이것이 믿는 건 줄 착각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엉뚱하게 믿어봐요. 그것처럼 얼마나 한심한 게 어딨습니까? 또한 42절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같은데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누굽니까?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저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그까짓도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믿는다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나가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랬는데 어디 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오랫동안 사귀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었어? 몰랐네? 왜 말도 안 하고 그래? 몰랐네. 이게 뭡니까? 그분을 온전히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참된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12장 전체 말씀을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영접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포커스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을 저는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장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가룟 유다가 귀한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나무라니 예수님께서 7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셨고요. 24절 이후에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 하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암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32절과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죽으시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입니까? 본문에는 자세히 언급은 안 했지만은 그냥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만 언급했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또 그의 누이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믿었고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말로 가장 강렬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삶 속에서 주님으로 환영하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친 이 마리아야말로
시간이었고, 여러분과 저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구세주로 섬기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측하듯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동네 한 죄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과거에는 행실에 문란하여 동네에서도 유명한 죄인이었지만 죄인을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오라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담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게 되어 값진 향기를 주님의 발에 붙는 아름다운 행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역시 이전에는 추한 죄인이었지만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열심과 물질과 건강과 헌신과 사랑과 경외함을 그분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가 동네에 유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는 뒷부분의 내용만 생각해서 마리아는 그냥 착한 사람, 행실이 고운 여자라고만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마리아는 착한 여자였고 고운 여자였고 행실이 착한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삼남매를 사랑했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은 다 어린 17, 19, 20 몇 살 된 이 삼남매 특별히 고아였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했고 특별히 죄인이었던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왜 자꾸만 망각하냐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난다. 우리 역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다가 진리를 깨달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환영을 받았는지 오늘 찬양된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찬양대 가사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 밖에서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죽으시러 성으로 그 죽고자 그 공생의 내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죽으러 가셨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이제 핍박받고 성 밖에 끌려가서 죽으시고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마음 옆에서는 환영들 하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퍼스널 인류를 구원하신 분 백날 믿으면 뭐합니까?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인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다시금 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죽으심과 믿음, 죽으심과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